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이른 새벽, 주님의 크신 사랑과 따스한 손길에 이끌려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현존 앞에 엎드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힘이요 생명이시며 우리의 친구요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시며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변치 않는 믿음이오니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순전한 마음을 기꺼이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대림절 세 번째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소망이요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이십니다. 주님은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신 겸손하신 왕이시며 그래서 평화의 왕이 되십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도 이 아름다운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도록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기심으로 욕심과 욕망으로 가득 찬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비워주시고 소박하고 겸손하며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이 대림절 주님의 오심을 우리의 심령이 먼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기 원합니다. 교만하게 높이 솟은 마음 낮추어 주시고 세상을 올곧게 바라보지 못하는 굽은 눈과 마음을 바르게 바라주시며 깊게 파인 마음의 골짜기를 평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밭이 고르게 되어 점점 가까이 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대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는 주일에는 10분의 장로님과 159분의 권사님들이 그동안의 시무를 모두 마치고 은퇴하는 예식이 있습니다. 지금껏 주님을 신실하게 섬겼고 또한 주님의 몸된 소망교회를 위해 충성스럽게 헌신하셨으니 주님께서 큰 위로를 내려주시고 앞으로의 여생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날마다 친밀하게 그 발걸음에 동행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 시무의 공적 사역은 내려놓지만 교회와 주님 나라를 위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들이 여전히 많이 있음을 아오니 그 일들을 잘 찾아서 기쁜 마음으로 덤으로 하듯이 주님을 섬기는 더욱 충성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주시고 가정과 자녀들에게 복과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며 대대손손 아름다운 신앙이 흘러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불어 이미 직분에서 은퇴하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육신의 힘은 점점 약해져 가고 마음에 가득했던 열정도 점차 사라져 갑니다. 작은 일에도 서운함이 밀려오고 조그만 일에도 불안이 엄습하곤 합니다. 하오나 주님, 우리의 어르신들은 주님의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그 속사람이 날로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젊은 날부터 지금까지 긴 세월간 주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고 신실한 섬김과 봉사로 살아오신 우리 소망교회 시니어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갈렙과 같이 지치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영과 혼과 육이 주님 앞에서 항상 즐거움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취업과 진학을 준비해온 우리 자녀들이 하나 둘 그 결과를 받아들고 있습니다. 새로운 길로 접어든 우리 자녀들이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발걸음이 희망차게 하시고 당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쁜 소식을 받고 행복한 이들에게는 감사하는 마음 주시고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한 이들에게는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총명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도전해야 하는 이들에게는 용기를 주시고 인내하는 능력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가장 좋은 열매를 거두도록 하시는 주님의 선하시고 놀라운 손길을 경험토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상에서 신음하는 성도들, 항암 등의 치료 과정을 견뎌야 하는 환우들, 수술을 앞두고 있거나 수술 후 회복 중인 성도들을 주님께서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고 깨끗이 나음을 얻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병간호로 인해 몸과 마음이 지친 가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그들의 마음에 평강과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뇌출혈로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권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낙상으로 시작된 뇌출혈이 그래도 잘 처치가 되어 더 악화되지 않게 하셔서 이제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를 받으며 회복을 기다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속히 일반 병실로 옮길 수 있을 만큼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치료의 과정을 주관하여 주시고 그의 몸을 섬세하게 살펴주시옵소서. 어떤 장애도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건강한 몸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타게 함께 기도하는 가족들과 구역 식구들의 마음에 성령께서 위로를 내려주시고 평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직장암이 간에 전이 되어 항암 치료를 앞둔 젊은 집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암세포가 커서 항암을 한 후 수술 일정을 잡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가장 적절한 치료제를 찾게 하시고 치료의 모든 과정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항암 치료를 통해 모든 부위의 암세포가 줄어들게 하시고 하루속히 수술을 받는 상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한 마음과 절망 떠나가게 하시고 평안한 마음으로 이 어려운 시간을 믿음으로 잘 견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사모하는 마음 주시고 듣는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로 30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로 3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로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는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와 함께 일하고 있는 동료 두 사람을 거명하고 또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지금 빌립보 서신에 함께 적어두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와 관계 있는 사람들이고 또 관계가 앞으로 있게 될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에바브로디도 오늘 나오는 이 인물은 이미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파송했던 인물이니까 빌립보 교회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또 앞서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와 관련돼서는 이제 앞으로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빌립보에 보낼 계획을 단단히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빌립보 교회는 디모데를 만나게 되겠죠. 그리고 디모데와 함께 또 많은 지도를 받고 또 함께
함께 있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기대를 하면서 빌립보 교회에 필요한 인물 두 사람을 지금 거명하고 있는데, 지도자로서 빌립보 교회를 섬길 지도자, 빌립보 교회를 섬길 만한 지도자로서 두 사람의 이름을 거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앞서서 디모데는 이제 바울을 대신해서 바울의 그 사역을 그대로 이어갈 만한 그런 제목으로 미리 지금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었죠. 오늘 읽은 에바브로디도의 이야기는,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은 이미 빌립보 교회에 속한 성도였을 가능성이 있고, 또 빌립보 교회가 그 큰 임무를 맡기고 지금 사도 바울에게 파송했던 인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이름은 당시에는 매우 흔하게 사용하는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이 이름은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라는 이름에서 유래한 이름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방인이었을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유대인의 이름은 분명히 아니죠. 유대인의 이름으로 보기에는 어렵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으로서 로마인이었는지 아니면 어떤 인물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적어도 이미 그 마게도니아 지역에 살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는 아주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물론 마게도니아에 들어가면서 첫 번째로 개척한 교회이기는 하지만, 사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한 이후부터의 그 빌립보 교회의 역사는 그다지 오래되지는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는 아주 왕성하게 그 바울 사도의 사역을 도왔습니다. 특별히 그의 모든 비용과 또 그의 모든 선교 사역을 기도와 또 여러 가지 또 헌신을 통해서 함께 공급하면서 그렇게 도왔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 빌립보 교인들이 이제 그를 돕기 위해서 보내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쓸만한 것들, 다시 말하면 비용도 그랬을 것이고요,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대표자로 파송할 만한 이미 그만큼의 신뢰를 받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용까지 모아서 보내줬으니까 신뢰할 만한 사람이 아니면 보내기 어려웠겠죠. 자, 그런 에바브로디도에 관련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바울과 함께 로마에 있는 그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돕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그가 그곳에서 병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죽을 위기까지 이르렀었고, 그리고 병에서 극적으로 나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를, 에바브로디도를 이제 빌립보 교회에 다시 돌려보냅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이 빌립보서를 들고 간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였을 가능성이 이 문맥을 통해 보면 거의 확실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이런 배경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로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앞서서 디모데를 내가 너희에게 보낼 필요가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아직 보내지는 않습니다. 뒷부분에서 내가 어떻게 되는지 형편을 보고, 그리고 나서 내가 디모데를 적절한 때 보내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마지막에 있었습니다. 디모데는 아직 보낼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는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그런 말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자,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한다. 자, 에바브로디도는 잘 알고 있는, 빌립보 교회가 잘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의 인물됨을 5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바울과 관련해서는 3가지, 그리고 빌립보 교회 교인들과 관련해서는 2가지의 그 모습으로 에바브로디도를 지금 그의 정체성이라고 그럴까요? 그를 지금 정리하면서 그의 그를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나의 형제요. 그래서 바울과 관련된 첫 번째는 형제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고요. 나와 함께 수고하는 사람이다. 동역자다라는 뜻입니다. 함께 수고하는 사람이다라는 표현과, 그리고 세 번째는 함께 군사된 자다. 함께 군사된 자다라는 말에서 조금 더 전투적인 느낌이 일어나죠. 복음을 위하여 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나와 함께 그 복음의 그 전선에서 함께 지금 분투하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에바브로디도를 지금 그려주고 있습니다. 자, 나에게는 형제와 같은 사람이요, 그리고 함께 나와 함께 수고하고 있는 사람이요, 또 복음에 있어서 함께 지금 전투를 하고 있는 전사와 같은, 군사와 같은 사람이다.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바울에게 보냈을 때 이미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이 알고 있었는지 그러지 못했는지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바울이 갇혀 있는 동안에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에게 어떤 존재가 되어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이미 알았다고 해도, 또 몰랐다고 해도 그가 바울을 돕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그 임무를 부여받고 와서 그가 한 일은 충성된 일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와 형제처럼 지냈고, 그리고 그와 함께 해주었고, 늘 동행하고, 그가 감옥에 있을 때에도 함께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었다라는 것은 늘 자주 찾아가고 함께 위로하는 그런 일을 했을 가능성이 있죠. 함께 수고하고 함께 복음의 일에 군사된 자였다. 바울의 그 길과 같이 하는, 그가 가는 길과 같은 맥락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서 에바브로디도가 함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두 이미지를 또 떠올려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보내준 엠베세더다라는 뜻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보내준 대표자이다 라는 거죠. 빌립보 교회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모든 마음을 담아서 바울을 좀 도와주고 섬겨주라고, 옥에 갇혀 있는 분을 좀 잘 위로하고 어떻게든지 살펴주라고, 또 그의 전도 이후의 활동을 도우라고 보내준 그런 대사다, 그런 사신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만큼 지금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는 대표자와 같은 그런 하나의 그런 존재라는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왔던 목적이죠.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바울 사도에게 보낸, 에바브로디도를 보낸 목적이었습니다. 그가 쓸 것을 돕는 사람, 그의 필요를 돕는 사람으로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주었습니다. 자, 이 에바브로디도는 이렇게 바울 사도에게 이미 아주 너무나도 친근하고 형제와 같은 존재가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맡았던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했던 사람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쓸 것을 잘 마련하고 또 도우라고 보내준 그의 사역을 제대로 감당했음을 알 수 있는 그런 표현이겠습니다. 자, 에바브로디도는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 되어 있습니다. 자, 26절 말씀입니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자, 이렇게 자기가 맡은 일을 정말 충성스럽게 감당해 온 에바브로디도, 그것이 큰 일인지 작은 일인지 그것은 알 수 없지만 그 당시에 그는 그랬을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지금 바울을 살피라는 빌립보 교회에 그냥 그 소명 하나 들고 가서 바울만 섬긴 거죠. 바울을 도와주는 일만을 감당한 겁니다. 자, 그러던 중에 그가 그만 병이 들었습니다. 자기가 병든 것이라는 표현에서 뒤에 또 나옵니다마는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는 표현에서 그가 심각한 병으로 위기를 겪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가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가 26절에 나오는데요. 앞부분에 하나는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이 말씀은 빌립보 교인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그리고 사모하고 그의 마음 속에 빌립보 교회가 항상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파송한 교회,
자기에게 목적을 주어서 바울을 섬기라고 파송한 그 교회를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항상 있었다. 그러니까 그 빌립보 교회와 정서적으로나 영적으로 끊어짐이 없었다는 뜻이죠.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런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빌립보 교회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마음. 우리 소망교회도 세계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성도님들이 참 많은데요. 제가 보니까 우리 소망교회도 정말 소망교회를 간절히 사모하고 또 소망교회 성도를 간절히 사모하는 흩어져 있는 교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뜻입니다. 그런 마음이겠죠. 어디에 있어도 소망교회를 생각하고 어디 가도 소망교회를 사랑하고 또 소망교회 사람들을 만나면 너무 행복하고 늘 그런 함께 기도하는 그런 사람. 아마도 에바브로디도도 그런 존재였을 것 같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그가 병든 것을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알았다는 것을 에바브로디도가 알고는 그것 때문에 근심을 하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이미 나았습니다. 27절을 보면 병들었다가 나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나 때문에 걱정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도리어 걱정하고 있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 에바브로디도의 그 마음이 어떤지를 요 26절에서 그의 인간됨, 그의 사람됨이 어느 정도 이렇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내가 아팠다. 그러다가 나았는데 빌립보 교회인들이 내가 지금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 근심하고 있다. 또 기도하고 있다는 것. 내가 그 교회에 근심을 끼쳤다. 내가 그들에게 여러 가지 마음에 그런 그 안타까운 마음을 주었다는 것이 그에게조차 에바브로디도에게 도리어 근심거리가 되는, 내가 왜 그랬나? 내가 왜 이렇게 그들에게 이런 근심거리가 되었나? 라고 하는 마음으로 자책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그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자기중심적이 아닌 내 중심으로 본다면 내가 아프니까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기도해 줘야지 왜 기도를 안 해주는가? 얼마나 기도했나? 뭐 지금도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냐? 이런 관심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프다는 소식이 저 사람들에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또 뭔가 근심거리가 되었을까 봐 걱정하고 있는 그런 아주 뭐라 그럴까요? 섬세한 마음 같은 것이 느껴지지요. 이 에바브로디도 아마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매우 섬세한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바울 사도를 좀 잘 섬기라고 뽑혀서 온 그런 분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타인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죠.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는,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에바브로디도의 모습을 여기서 엿볼 수 있습니다. 자, 그의 과정을 설명하는데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가 나은 과정을 27절이 설명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될 만큼 위기에 처했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겨주셨다. 그를 긍휼히 여겨주셨다는 말은 그를 살려주셨다라는 말이고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다는 의미고 병에서 고쳐주셨다는 말이죠. 근데 또 나를 긍휼히 여기셨다라는 의미는 뭡니까? 만약에 그가 만약에 병들어 죽게 되면 이 바울에게는 얼마나 큰 손실이겠습니까? 얼마나 귀한 동역자를 잃는 그런 일이 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바울도 기도를 했을 겁니다. 하나님, 이 귀한 사람을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겠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라는 뜻이라고도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병들어 죽게 되었던 에바브로디도가 다시 나음을 얻었다는 것은 그에게는, 에바브로디도에게는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구해주시는 것이고 또 바울에게 있어서는 나의 동역자를 나에게서 데려가지 않으신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말씀 속에서도 바울에게 그가 얼마나 필요한지, 존재인지, 바울에게 얼마나 꼭 필요한 존재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그만큼 귀하게 여기고 있었다. 이 사람이 살아났기 때문에 내가 긍휼을 얻었다, 내가 복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존재, 멋진 존재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나 바울은 내 옆에 그렇게
옆에 있어서 나를 도와주는 동력자가 다시 병들었다가 나은 것이 나에겐 너무나도 행복하고 귀한 일이지만, 그러나 나만을 위해서 그를 거기에 붙잡아 두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필리포 교회 교인들이 많이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리어 이제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로 보낼 마음을 갖고 아마도 보낸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를 들고 가도록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죠. 자, 28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자, 여기 보면 참 섬세한 마음들이 서로 배려하는 마음들이 일어나는데, 여기서 바울은 또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걱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도 근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먼저 보내야 되겠다. 병이 난 다음에 빨리 보내서 그를 다시 보게 하고,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이 그것 때문에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표현합니다. 29절과 30절 읽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자, 이제 만나면 너희가 기쁘게 환영하고, 또 이와 비슷한 사람들, 이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사람들을 너희는 귀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우선 에바브로디도를 존귀하게 여기라는 말과 더불어 이와 같은 사람들의 유형을 훌륭한 지도자의 모습으로, 훌륭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이렇게 모델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가 죽기에 이르러서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였다. 병들어 죽을 뻔했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가 어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였던 것, 그의 에바브로디도의 그런 모습, 이 모습, 죽기에 이르러도라고 하는 이 표현을 보면 여기에 이 메크리 사나투라고 하는 단어가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죽기에 이르러도라는 말인데, 그 앞서 나오는 8절에서 예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라고 하는 이 표현과 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에바브로디도가 예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올리셨다라고 하는 이 빌립보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에바브로디도가 바로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지금 암시합니다. 죽기에 이르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돌보지 않았다. 그러니까 죽기까지 복종했다.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이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의 제자 에바브로디도도 역시 죽기까지 복종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를 다시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바울 사도에게 이런 귀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축복이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죠. 내가 누구에게 이런 존재가 될 수 있을까? 신앙에 있어서, 믿음의 생활에 있어서 내가 이런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그런 존재가 내가 누구에게 그런 존재인가? 또 나에게 이런 존재는 누구일까? 나는 누구에게 이런 존재가 될 수 있을까? 혹시라도 한 사람, 누가 나를 이렇게 신앙적으로 또 칭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이런 추천서를 써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누구일까? 나는 누가 나에 대해서 추천서를 써준다면 어떤 모습일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읽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함께 또 우리를 돌아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